다른 성경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처음에 초기에 관심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MSG를 첨가하듯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첨가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알죠. 성전 짓고 나면 바로 종말이 온다, 지나치게 시점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은 짓고 제사는 드리고 있을 것인데 그 드리고 있는 시점이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아니면 1년밖에 드리지 못할지. 또 어떤 본문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하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32절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28절에도 나와요.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의 비유에 이르시되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신 쫓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이 거기 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천사들 중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여전히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직 이 땅에서는. 여기 정권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선거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꽃 있잖아요. 국화라고 합니까? 그런 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미 성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것은 그 바람꽃이거든요. 바람꽃. 이스라엘에 있는 아네몬의 코로나리아, 이게 코로나하고 비슷해 가지고 좀 그런데 코로나리아라고 바람꽃이 있답니다. 아네모네. 그 원산지는 지중해 근방인데 아네모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네모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라는 뜻의 그 단어의 여성형. 우리나라는 그 여성형이 없지만 독일어만 해도 디데어 댄디입니까? 그런 여성형 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여성의 격이 있거든요. 명사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형으로 명사마다 이게 중성형 명사인지 남성형 명사인지 여성형 명사인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하면 아네모가 아네모네가 되는데 여성형으로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리아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하면은 바람의 왕관 이렇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그 꽃의 종류가 바람꽃이라서 그런데 엄밀하게 이 뜻을 말하면 바람의 왕관 이런 뜻이에요. 바람의 왕관. 이게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국화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거하고 종말하고는 가깝죠, 사실은. 맞지만은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설령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국가로서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성전을 만들고 나서 거기 또 제사를 드리고 있을 수 있겠죠. 제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드리게 될지는 몰라요. 포로를 귀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구약의 첫 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167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년 10일이나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 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긴 해요.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게 임박하게 종말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조건들하고 바로 즉 그리스도하고 관련을 지으면 안 돼요. 혹은 더 나아가서 즉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게 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확장을 시키잖아요.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에 성전을 확장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것을 헤롯이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그렇지만은 그 건축한 자가 즉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성경 본문에 즉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처음에 초기에 환심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MSG를 첨가하듯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첨가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아주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딱딱 지적을 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과도하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물론 계시록에서 세분화시켜 놓고 있죠. 그 계시록에서 흐름을 따라서 가는 계시록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비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은 맞죠.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이 가까운 건 맞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깝겠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전보다 회복이 된 때가 종말에 더 가까운 건 맞죠. 회복이 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보다 지어지고 나면 종말이 더 가까운 건 맞죠.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날이 종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 드리다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올지 혹은 저 그리스도가 정말 성전을 지어주게 될지 또 모르죠. 그렇지만은 저 그리스도가 바보 등신이 아닌데 자기가 성전 지어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또 폐하게 하고 말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뭐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억지로 추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의 부당한 결부성이 강한 하나의 추정이단 말이에요. 추정. 성경 본문을 가지고 비약시키지 않고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 짓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 본문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알죠. 왜 하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성전 짓고 나면 바로 종말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한다, 그 두 개를 지나치게 시점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은 짓고 제사는 드리고 있을 것인데 그 드리고 있는 시점이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아니면 1년밖에 드리지 못할지 아니면 성전에서 그 제사하고 나서 뭐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성전 지어진 거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거의 동시적인 시점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시점적으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로서의 회복, 국권을 회복한 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는 그 시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 좋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처럼 시점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조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 시,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분명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있는 거예요. 세실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난 아니면 부활하신 그 시점이 있잖아요. 날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 시점 있잖아요. 날이 있고 그 날이 있고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고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알잖아요. 방주를 쥐어줘 간다. 이제 노아가 뭐 나무 가지고 이제 1층, 3층까지 짓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3층 짓고 그래가지고 창을 내고 문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뭐 창 만들고 문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비를 가지고 심판하실 날이 가까운 거죠.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많이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징조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오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사인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그가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환란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고 믿는 자들은 배도를 하고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은 사람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살이 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겠습니까? 비가 끊임없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은 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살았던 그런 작은 배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고 간단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그렇게 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하는 그 종말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 표현보다 저게 어떤 말인가에 관해서 그 의미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혼동하지 않는데, 단순한 표현, 그 표현을 가지고 그 다른 데 끌어다가 쓴다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보지 않고 본문의 의미 안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를 조금 혼동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뜻에서 여기까지 할까요?